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 축복합시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네 가지 부흥의 증인 됩시다. 예. 예. 제가 사실은 자꾸 헌신 예배 드리는 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 또 헌신하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담들을 안을 것 같아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자, 부목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이라는 단어와는 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 아니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만큼만. 네. 근데 굳이 은혜가 없다 안 하셔도 돼요.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의 인생을 넘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 저는 이 성경 읽는 데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성경으로 성경 읽기 하는데요. 각 목장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길게 묵상 올리고, 어떤 사람은 짧게 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완료했습니다라고 올리고, 어쨌든 간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해 일독 2024년에 성경 일독에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그렇게 축복합시다. 올해는 반드시 일독 완주합니다. 네. 우리 문혜자 권사님이 아까 들어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날마다 어떻든 올렸는데 목사님 하루에 3번 직장 가서 새끼 이제 그 축구 선수들 밥 해주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숙제하느라 그래도 숙제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숙제 다 했어. 네. 그러면 생각해 봤대요. 내가 젊은 날은 뭐가 그렇게 엉뚱한 데가 세월을 다 보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제 사람도 다 관계도 필요 없는 것 같고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일기 쓰듯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 날도 70 넘었으니까 살 날도 길지 않은데 헛된 데 시간 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역시 아주 노련한 그런 고백이. 우리 문혜자 권사님 젊은 날 좀 노르셨거든. 껌 좀 씹으셨거든. 그런 고백을 아침에 이렇게 들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우리 여러분이 이제 목장을 맡으면서 꼭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가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직장 가서 일을 한다면 적어도 그 직장에서 맡겨준 일에 배가 아니면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을 때 우리는 배가가 아니라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배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모든 목자들, 부목자들 하나 배 그렇게 결단하시면 따라합시다. 배가로. 어제 이제 목자 우리 세미나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한경희 전사님이 너무너무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한경희 전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로님들, 부인들이 어쨌든 교회에 돌아보고 헌신하고 이걸 잘해 주신 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너무 준비를 잘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참 은혜가 됐어. 이제 목사들 마지막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소감들 쭉 이렇게 코칭을 했는데, 코칭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너무 코칭을, 저는 코칭을 그 상담학을 공부할 때 2학기를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전사님이 아주 쉽게 잘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목자들에게 목장에서 코칭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이걸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포럼들 하는데 이제 배가, 저는 배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순영 집사님 나오셔서 작년에 이제 2023년에 1명 전도하셨대요. 근데 올해도 1명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올해 더 하면 안 됩니까? 아니 1명만 하겠다는 거야. 아주 굳건하게 1명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목장을 더 하실 것 같아,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이미 지금 말씀 운동들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감사하게도 우리 윤선희 권사님은 이제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늘 그래도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을 놓치지 않고 또 수원까지 동행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 운동 그 목장에 같이 하고 중직자들의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이유를 알고 같이 그 목장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한 가족들이 정말 어려움 당한 가족들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한 명은 더 할 것 같아. 예. 한 명 더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목장의 성도를 우리가 지금 16목장인데요. 여러분 목자가 잘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목원들이 사역화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역화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 목장 안에서 자기 가정이나 현장 안에서 자기가 정말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홀로 예배도 하고 홀로 기도도 하고 또 생명노트에 기록해서 그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이 모든 목장의 목원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할 수 있도록 목자들은 그걸 도와주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따라합시다. 사역지화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학교가 3월 중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따라합시다. 응답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헌신은 세 가지를 경험해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걸 하기 전에 꼭 여러분의 생을 두고 세 가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럼 잘못하면 신비주의였다 그 말로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경험돼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저주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게 깨달아졌을 때 내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염없는 속죄의 눈물이 있었어요. 내 가슴에는 뜨거운 애통함의 회개와 눈물이 있었어요. 그 결과 나는 죄로부터 굉장한 자유함을 내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걸 정의하지를 못했지만은 엄청나게 내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한 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레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속량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모든 저주의 형벌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상을 보면 징그러워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눌렸던 죄의 짐들이 죄의 굴레가 우리 인생에서 벗어가고 우리에게 모든 죄의 속박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눈에는 뜨거운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애통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과 죄를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 주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옵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에이 교인들이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의인들이 온 게 아니에요. 병든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인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 형벌을 짊어지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비밀을 전하는 곳이에요. 성도는 그 비밀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교회와도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우상되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성도의 가슴에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이성주의, 지성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모든 나의 슬픔과 나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주고 끝났다 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경험한지 몰라요. 우리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재해요. 평강이 찾아와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제가 요즘 찬송가도 잘 안 되네. 예. 예. 그 기쁨, 그 평강,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 땅에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 뭔가 이 죽음의 문제에 눌려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요. 돈 안 벌면 죽을 것 같고 뭐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늘 그렇게 염려 근심에 묶여 사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게 함이라. 예, 사망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율법이요 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형벌이 우리를 쏠 수가,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 사망이 쏠 수 없다.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어느 날 죽음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부활의 이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덧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예수 믿어도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안해요. 또 죽음이 두려워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분야예요. 교회는 지식을 전달해 주고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시지만 그걸 경험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예. 그래야 예수의 부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헌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또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게 돈이 좀 없어도 마땅하고 당연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목자 세미나는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4시까지 앉아서 꼬박 다 들으시고, 사실 체력적으로 쉽지 않을 연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접은 가슴 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그것에 내 나이가 어떠니, 내가 뭐 안 가도 되니, 이런 말 하지 않고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와 함께하는 그 순종한 충성된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이런 교회에 연세가 80이 다 됐어도 이런 성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이제 오늘 젊은 집사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손교회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이를 먹어볼수록 겸손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능력돼서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힘의 근원이 어딜까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경험할 게 있어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든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일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뛰어나가요. 새벽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교회 일 여러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맡겨놓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맡겨놓은 게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맡겨놓은 그대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니까 정말 그걸 감당하면서 막 성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이겠죠. 네. 할렐루야. 그건 어디에서 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건 나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파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제 생을 관통한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젊은 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기도를 하려는 데가 아니라 기도가 제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버스 안에 기도하면 사람들 보고 미쳤다 할까요? 아, 젊은 여자가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버스를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영감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으로 들으면서 그 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성령 받고 일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된다. 증인되라가 아니에요. 증인된다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 일하고 내 산업 일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하고 이것보다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뭐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시간 있을 때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시간 없어요. 천국 가셔야 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말하지 마세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돈 좀 벌어놓고요. 돈 벌어놓고는 천국 가야 돼요. 관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되는 거죠. 내가 계산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지금 전부 다 교회들이 약해다. 원수들이요, 오늘날은요 교회를 허물어요. 여우들이 전부 다 교회요 굴을 뚫고 다 허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가 외부적 핍박 때문에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은요 그냥 술술술 여우들이 다 교회 굴을 파가지고요 다 무너뜨려요. 좀 그런 시대 만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에 올해는 여러분이 특히 우리 목자들 다른 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올해 여러분 내가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내가 영혼을 세우는 일에 영혼 부흥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내가 증인 돼야 되겠다. 이 결단과 결심이 단 한 번이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 것인지 부족하지만 제 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할 말이 참 많아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병과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우리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요. 학교 가방끈하고도 상관없어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도 해요. 건강이 안 좋아도. 요즘 목사님들 건강을 많이 사람들 걱정을 해요.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돌아다니니까 요즘 목사님들 건강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각한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주일날 축도하고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이제 가만히 있었겠죠. 왜 저러시는가. 근데 목사님이 설교한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축도하고 내려가셨어. 그래서 그분이 내보고 그 목사님 전화하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뭐 60 넘고 다들 뭐 이렇게 되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 건강이.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진즉부터 목사님들 뭐라 하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잊어버려가지고 버벅대는데 그래서 갖다가 써놓고 한다면서 내가 보고도 정 목사님도 그러기 전에 그 크게 코팅에다 붙여놓고 가라. 근데 오늘 찬양이 지금 내가 버벅대잖아요.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 정말 도울 일꾼들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참 기쁘게 살아요.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 성령이 오시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가정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내가 가는 곳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이게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내가 올해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계획도 중요합니다만은 십자가 은혜에 깊이 감격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에 깊이 경험하세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찾아가라라고 하는 감동도 성령이 주십니다. 그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도 맺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경험한 게 참 많아요.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 체험하면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무노한 자라가 자기도 모르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고리를 풀어버리고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새 사람으로 그들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뭡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성령 세례 받아요. 떨기나무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경험하거든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경험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의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말 못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입 그거 누가 지었냐? 다시 말하면 네 주둥이 그거 누가 지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시니까 애굽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이에요. 이게요,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요, 미련한 자는 못 깨달아요.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부활 사건 누가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았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면하신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처럼 불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미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사람을,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비한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상처에 묶여서, 누구의 말에 묶여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보여요. 은혜 없는데 어떻게 교회 보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목원들을 돌보고 목원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목사도 이렇게 해보지만 여러분, 참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게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질문해 보겠어요. 귀신이 무서울까요? 사람이 무서울까요? 헷갈리죠. 또 사람이 무서울까요? 귀신이 무서울까요? 귀신은 결박하면 되지만 사람은 결박해도 안 돼. 그래서 목사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은 무서워하지. 사람이 훨씬 간사합니다.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사람 속은 몰라요. 귀신은 예수 이름은 쫓겨가지만 사람 속은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영리한 사람일수록 그 속에 뭐가 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과 살면서 왜 힘들어?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귀신 때문에 힘들지 않거든요. 그만큼 인간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인간들을,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만들고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고 또 성령을 경험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그들을 또 그 성도들을 목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셔서 돌보도록 만들어요. 이 돌봄이 안 쉽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쉬워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돌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다 섬김 받고 싶어하는 시대거든요. 높아지고 싶은 시대예요. 인정받고 싶은 시대예요. 그런데 자기를 내놓고서 돌보고 섬긴다, 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목자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목사도 목회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안 쉽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가 임하면 교회가 뭘 필요한가? 우리 목사님 뭐가 필요한가? 은혜가 임해야 보여요. 은혜가 안 임하면 자기 문제 보기에 급급합니다. 은혜가 임하야 목사님에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교회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 시점에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구나.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인 만큼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 시각을 연다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날 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갈매기 꿈이에요. 갈매기 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소년들 필독서,
뭐 청년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수련하고 이러면서 갈매기 꿈, 어린 왕자 이걸 강의를 하고 밤새껏 애들 기도시켰어요. 똑같은 갈매기라도요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평생 선장가에 가서 먹을 것만 쳐다보고 있고 지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머리 터지라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공을 날면서 갈매기지만 신세계를 접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식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접합니다. 높은 창공을 날다 보니까 높이 나는 새가, 거기서 나온 유명한 언어가 있죠. 높이 나는 새가 뭘 본다? 멀리 본다. 멀리 보는 거예요. 산창가만 보고 있는 사람 먹는 것밖에 모르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자기네 고향 돌아오니까 자기 부모, 형제, 친구들,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동네 갈매기들 역시 산창가에서 날마다 서로 먹겠다고 쪼야 되는 꽉꽉하는 그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요. 신천지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신천지 가서 내가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눈에 비닐을 벗겨버려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오히려 교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눈에 비닐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수십 년 믿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눈이 성령 세례 받고 났을 때 벗겨져서 성경 많이 했을 때 벗겨진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죠. 보는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달리 보였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고 싶죠? 따라합시다. 보인 만큼 일한다. 보인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도요, 보인 만큼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성도들의 이 보는 눈들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해요. 교회를 대하는 것이.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특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5장 24절 우리 같이 갑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같이 코이노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죄산 받고 부활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는 여기에 증인들인 거예요.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이 모일 때 이걸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또 저 죄와 흑암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의 여정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갑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1회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참 지금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슬람도 굉장히 팽창을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지고 탈종교화 되어지고 이제는 신을 믿는 종교는 없어진다고 말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온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을 하면서 이제 뭐 비대면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워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뭐 정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대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고통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뭐라 말하면 이렇게 말세 때 정말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래도 이 땅 중에서 책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생명책은 비밀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책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중보자여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이들을 찾아가고 중보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여러분 말세 때 일어날 이야기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여정이 진행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여러분요, 목장에서는 함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온 목원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 일에 증인되도록 기도하며 찾아가십시오. 몇 번 찾아가냐? 한번 따라하자. 한 사람을 70번. 기도했어요. 그러고 끝나지 마세요. 우리 홍하숙 권사님이 오셨는데 따님이 오셨는데 참 기뻐요. 예,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본인이 예수 믿고 나는 그 애통한 마음을 알아요. 너무너무 그 애통한. 맨날 무상 따라다니고 본인 그런 거 갖고 있다가 내가 싹 뺏어가니까 그거 돈 비싸게 주고 샀다고 내가 가져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싹 가져왔어요. 냉정하게. 그리고 본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좀 전해요. 이걸 몇 번 부탁했어요. 나는 굉장히 그 진정성 있는 가슴 아프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았어요. 네. 그리고 손주라도 복음 듣고 저 아이가 일찍 어릴 때부터라도 예수 좀 믿었으면 하는 이 마음으로 굉장히 절절한 중앙아시아를 가면서 가기 전날 밤에 제가 그때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고 이랬던데 우리 권사님이 이불 한 채를 좋은 거를 이불 한 채를 사가지고 이거 왔어. 그러면서 제가 갖다 주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10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불을 지금은 안, 그래서 제가 오래도록 썼는데 지금 안 써요. 근데 제가 못 버려요. 왜 우리 권사님 들었는데 내가 못 버리겠더라고. 내가 이불장에 내가 놔놓은 상태라. 왜냐면 뭐 권사님으로 돈 있는 상도 아니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애통함과 그 절절한 마음 이걸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로 나간다는 얘기 나 들었어요. 또 하루에 몇 번씩 정시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이 은혜가 가슴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네, 목장에서. 그것을 별과 같이 빛난 삶이라고 말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별이 뭐예요? 별. 영어로 스타예요, 스타. 네. 뭐 BTS가 스타가 아니고요. 저 흑암에 잡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흑암, 죄악 가운데 저주 아래 잡혀서 고통 당하고 죄 짓고 있는 자들이 가서요 옳은 길로 빛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쳐서 인도하는 자가 뭐같이 빛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잡혀서 어둠 가운데 일을 하고 사망에 매여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고통에 매여서 정말 죽음에 매여 고통하는 자들의 그런 올무를 풀어주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원히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와 그의 후손들이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전도하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인생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이 먹어 볼수록 사람 스펙 인맥 다 필요 없더라고요. 왜? 힘이 없는데. 힘든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예? 다 인간관계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희자 권사님 아침에 그 얘기를 해. 친구가 필요가 없더래. 요즘은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이거 한 게 너무 행복하대. 그래 우리 권사님 옛날에 돌리고 엄청 잘했거든.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노래방 많이 가고 나이트클럽 많이 가고 껌 좀 씹었다니까요. 너무 헛되다는 거죠. 부질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먹을수록 세월 갈수록요 그게 부질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왔던 인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 주변에. 별과 같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영롱하도록 올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중요하냐? 팀이 중요하고 동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팀이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마음을 낮춰놓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별과 같은 이런 빛나는 우리 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제가 가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어 내가 그 감격한 얘기는 할 거예요. 네. 저 구합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실 목사는 성도들의 구구한 사정 몰라요. 구구하게 못 접해요. 그럼 목자들은 성도들의 사정 구구한 거 아시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여러분 더 값진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그냥 목자 한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헌신하겠습니다. 헌신 그러면 돈 몇 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말 여러분 남은 거 짜투리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 그거 외에는 이 땅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목장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장이 지금 현재 보니까 16목장인데 한 목장에 5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목장의 목원들이 한 군데서 한 군데서 그냥 하세요. 누구 딴 사람 부를 것도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몇 군데가 됩니까? 70군데가 됩니다. 70군데가 돼요.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목원들의 현장을 찾아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마다 흩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사역지화되어지고 모든 목원들이 사역화되어지는, 그래서 있는 곳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목장의 배가를 꿈꾸면서 우리 모든 목자들이 모든 목원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축복된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롱한 스타입니다. 내 삶의 여정은 스타의 여정입니다.